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지며 뜰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임재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7장의 내용도 성막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성막 전체에 관한 그림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노스로 만든 번제단을 어제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성막 전체를 둘러쌀 성막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등잔불에 대한 말씀도 아주 짧게 나오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너비가 100규빗으로 전체를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치라고 말씀합니다. 한 규빗이 대략 50cm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남쪽으로 100규빗이면 약 50m입니다. 이 50m의 휘장을 치려고 하려면 당연히 기둥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기둥이 스물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20개의 기둥을 50m 길이에 쭉 세워서 기둥에 지지하여 세마포로 휘장을 두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11절인 북쪽도 마찬가지로 세마포 휘장을 똑같이 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으로의 길이가 총 50m입니다. 12절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너비 50규빗, 즉 25m입니다. 남북은 50m, 동서는 25m. 그러니까 딱 2대1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쪽은 남북에 비해 딱 절반이니까 기둥도 반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기둥을 세우려면 받침도 필요합니다. 그 받침들은 노스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인 동쪽 또한 마찬가지로 10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은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뜰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이처럼 동쪽에는 성막 출입문이 있습니다. 동쪽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항상 해가 뜨는 곳이고 또 빛을 바라보는 곳,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문은 동쪽을 향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천으로 그 문의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17절은 뜰 주위의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가름대를 단단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은으로 만들고 그 받침은 노스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제 18절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네,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남북으로 뜰의 길이는 100규빗 총 50m였고요. 동서로 너비는 50규빗 총 25m였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을 다 노스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전에 살펴보았는데요. 등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었죠. 그렇게 마주보게 하여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등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 20절에 따르면 등불은 감나무, 즉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순수한 특급의 올리브 기름, 아주 정제된 올리브 기름을 등불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아론과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 21절에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라고 말씀했는데요. 회막 안에 증거계가 있다면 그 앞쪽인 즉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등불을 살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라고 되어 있어서 혹여나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불을 끄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만장일치로 그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계속 등불을 켜놓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등불을 켜지 않으면 완전 어둠입니다. 창도 없고요. 빛이 들어올 곳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은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막들과 전체 전경을 보실 수 있도록 새벽에 만나 영상에서는 그 이미지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 그 크기와 기둥들, 또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성막 안의 내부, 그 안에 기물 들인 떡상, 등잔대, 제단,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설병 떡상과 그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안에서 불을 켜서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성소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은 늘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꺼지지 않는 불이 필요합니다.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이 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우리가 성령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자. 늘 성령님을 바라보자.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된 삶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전뜰을 밟을 줄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성전뜰을 밟아야 번제단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켤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성전뜰을 가까이 하고 자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면서 성전뜰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물리적인 성전뜰로 우리의 신앙을 제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전이고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성전뜰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한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제로 그 당시 성전뜰을 밟는 심정으로 교회에 준비된 마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꺼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 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역사해 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들의 동쪽에 문을 내어주셔서 들어올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